치유하는 교회 금요밤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어려워진 더러워진 나의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의로운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목소리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 두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맘과 뜻하여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오, 주 찬양. 주님이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이 주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우리 영혼에 명령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 원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새 생명 촉천자치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당회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총회 서기로 피선되셨사오니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치유의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능력의 종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과 사명감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 위협과 세계 열강이 각주 가운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극과 극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말과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이재호 전도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 주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기도의 자리에서 늘 기도할 때 저희들이 앞날에 크신 축복과 비전으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찬미단의 찬양과 63 여전도의 회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영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아멘. 익삼여든교회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그 찬양 시작하기 전에 나레이션을 듣는데 천사의 음성이 들려온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을 얻은 것을 일으키며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2012년도에 케이블 TV에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7년도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후속 작품으로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8이 나왔고 1988이 나왔고 그 드라마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때가 좋았다. 비록 지금보다는 사는 게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지금보다 많이 불편한 그 옛날 시대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일까요? 요즘 고독사라는 단어가 신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고독사라는 단어의 뜻은 아무도 모르게 쓸쓸하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도 광주의 한 저택에서 한 노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소개한 드라마의 그 시대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거의 쓰이질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내 옆집 이웃에 숟가락 개수도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웃 간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절에는 정이 있었죠. 문화 자체가 정문화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밤에 도둑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아저씨들이 빗자루 들고 다 뛰쳐나옵니다. 도둑 어딨냐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꼭 악용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밤에 심심하다고 도둑이야 그러면요, 이 아저씨들이 빗자루 들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막 깔깔 웃어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그 빗자루로 뚫게 맞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동네 거리에서 도둑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빗자루 들고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도둑님이 우리 집에 임재하실까봐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유는요, 그 시대가 인간으로서의 본질, 쉽게 말해서 인간다움이 살아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인간다움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인간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드라마가 히트를 하면서 그 시절에 나왔던 노래들이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지금 노래와 비교하면 세련되지도 않고 촌스러운데 이상하게 예전 노래가 더 끌린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0대 아이들도 나는 이 노래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이 노래를 부르는 세대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옛날 노래가 끌린다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투박하고 촌스럽게 느껴지는 이 노래들이 왜 더 좋게 느껴지고 더 끌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소위 명곡이라는 곡을 검색하면요, 요즘 노래는 거의 없어요. 다 옛날 노래들이죠. 그 오죽하면 방송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지금 어린 가수들이 예전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지금처럼 세련되고 화려한 노래보다 이 투박한 노래를 더 좋아할까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가사 하나 띄워주세요. 자, 주제는 사랑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옛날 노래예요. 처음 느낀 그대의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어제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올 그대를 위해 내 모든 걸 드릴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자, 아멘할 필요 없어요. 옛날 이거 가요예요, 가요. 찬송 아닙니다. 찬송 아니에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자, 이제부터 하는 건 요즘 노래예요. 가사를 띄워주세요. 요즘 노래. 자, 말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말해 꿈이 아니라고 말해. 사랑 널 내 것으로 만들겠어. 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역시 본질의 차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노래의 본질이 뭡니까?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멋지게 곡조로 표현하는 것이 노래의 본질 아닙니까? 첫 번째 노래와 두 번째 노래
무엇이 본질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노래죠. 어찌됐든 사람들이 지금에 비하면 많은 부분들의 질이 떨어졌지만 예전 시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본질이 지금보다 더 잘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일 수도 있고요, 노래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옛날에 대한 그리움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에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하신 때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망가진 것들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방금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타락했으니 이런 벌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오다가 9장 11절에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회복한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전 과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예전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점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유아, 유년, 청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마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 시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재호 전도사가 청소년 때 많이 놀았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선택하나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보다 더 열심히 놀기 위해서 저는 그때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점을 선택하든지 그 시절이 제일 좋았고 그 시절이 제일 그리웠기 때문에 그 시절을 선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도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좋았고 제일 그리운 시절을 선택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시절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장막을 만들었던 시절입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장막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체 왕이 되자마자 행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 궤를 찾아오는데 법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 천막을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 이 천막은 임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장막은 매우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임시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대로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지어진 때는 바로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라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에 있다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풀려나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정말 화려하고 그 당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최고급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 보이는 성전은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 금이 무려 600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기술 장인이 100명, 노동자가 1만 명,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5년 동안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1500년 동안 수많은 지진에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설계한 저스티안이 건물을 완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로 화려하게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시점을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임시로 만든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막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볼품없는 장막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다윗의 성전을 선택했을까요? 도대체 그 장막에는 어떤 예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예배가 구약시대에 가면 무엇입니까? 제사죠, 제사. 우리에게 지금 예배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큰 중압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 제사, 성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긴장되고 힘든 일이에요. 자, 먼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제물을 준비해야 되죠. 흠없는 동물을 잘 선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별한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렸을 때 그 동물 잡아본 것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물의 목숨을 끊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할머니가 어렸을 때에 닭을 잡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그 할머니께서 그 큰 칼로 닭의 목을 딱 쳤는데 목이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10번째나 떨어져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목이 떨어지면 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닭이 목이 떨어진 채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시골 전체가 그 주방이 막 피건벅이 되는데 너무 트라우마 커가지고 제가 그 뒤로요 한동안 삼계탕을 못 먹었어요. 닭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닭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닭 대신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의 억압이 뭔가 닭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이상하게 삼계탕은 못 먹겠는데 치킨은 좀 땡기더라고요. 잘 넘어가더라고요. 자, 닭을 하나, 이 조그마한 닭을 하나 잡아도 이렇게 힘든데 매번 수많은 동물을 잡아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면요, 이 발목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제사장이 딱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뭐죠? 죽은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철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법궤가 있는 곳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궤를 가져갔던 이방인들조차도 자꾸 이 법궤가 둔 곳에 사람이 죽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이 법궤가 처치곤란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법궤를,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법궤를 초라한 장막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을 보니까 심지어 그 장막 안에 레위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비퍼와 수금을 다루는 음악가들을 다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법궤가 있는 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어난 곳이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있는 곳에 그런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레위인과 음악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왜 안 죽었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 예배를 받았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그 시대, 아모스 시대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어떤 형식과 어떤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자신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칠애가 아니라 어떤 형식과 규례, 어떤 전통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에는 이런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습관과 형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한때 부흥하고 많은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던 신앙의 선배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지만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몇십 킬로 되는 거리를 걸어왔던 분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전으로 오셨던 그분들, 성전에 선풍기가 없어서 그 더운 여름에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 지금은 그 흔한 난로 히터가 없어서 어른 손을 입김으로 호흡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주일 안내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보고 제가 흐뭇했는데,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내하시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치시면서, 저기 죄송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좀만 옆으로 가주시겠어요? 라고 하자 성질을 내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불편함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삭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제가 그때 군종이었거든요. 갑자기 저에게 나이와 계급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22살이고 저 병장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네 나와 같이 북한에 같이 가지 않겠나?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곳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네처럼 얼굴이 새까맣고 삐쩍 마른 사람은 북한에 가도 북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자기에게 꼭 연락을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야식을 먹고 밤마다 얼굴에 팩을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스갯얘기지만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1972년 북한의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장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이 무너지면서 인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땅이 무너지면서요, 큰 동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는 몇십 년을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김태용 목사님과 36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에는 2명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1953년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지하로 숨어 들어가 외부와 차단한 채 땅속에서 19년 동안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발견된 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공개 재판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 재판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동원이 된 거예요. 본보기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재판부에 내려온 지도원이 단상에 올라가서 군중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당국에 대항하여 19년 동안 우리의 눈을 피해 기독교라는 아편에 취해 있던 반동군자들이로, 그들은 불순한 사상에 물들었고 이제 이대한 수령님을 배반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비로운 수령님의 은혜로 이들을 살려줄 기회를 줄 것이요, 이제라도 예수를 배신하고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은 살려주겠소. 지도원의 말이 끝나자 관중은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이 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그 지도원이 가차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로 13살짜리 아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밧줄에 목을 메고 의자에 올라간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죽는 거야?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에게 밧줄 매는 아저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있잖아, 이 아저씨 원망하지 마라. 이 아저씨 원망하지 마. 아이는 네라는 대답을 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음에는 1살 많은 14살 아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사형 집행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엄마도 죽일 텐데요. 그런데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아이의 말을 들은 아저씨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 조용히 하고 빨리 죽어. 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그 아저씨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아이 역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리를 이끌었던 김태용 목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로 땅에 눕혀졌습니다. 그때 아스팔트 작업용 스팀 롤러의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큰 롤러가 누워있는 김태용 목사님을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부터 그 롤러가 밟기 시작했습니다. 롤러가 자신의 받은 뼈마디를 누를 때 그 목사님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번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는요 그 목사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하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과 함께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북한 신문에 더 이상 북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북한에는 교회가 있고요, 여전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불과 몇 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한번 편하게 드리는 것을 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옆자리로 한번 옮기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날씨가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자지만 진짜 너무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누구는 춥다, 누구는 덥다, 예배 시간에 이런 민원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배당을 나가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다 나가요. 예배를 포기합니다. 춥고 더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죠. 감정 조금만 상하면 예배 안 드립니다. 핸드폰 하고요, 다른 생각에 잠깁니다. 여러분, 잠깐의 그 감정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다윗 시대 이후에 얼마나 예배가 엉망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초라한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연주하는 그런 검은 것 소리도 듣지 않겠다. 나는 이제 역겨운 너희의 예배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이제 그만해라. 감정 없는 예배 이제 그만해라.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예배, 말로만 사랑한다는 그런 예배, 그런 고백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는 형식만 갖춘 이스라엘의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지 않고 초라할지라도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헌금 그 자체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리워하셨던 다윗의 장막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서로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중심 있는 예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일로라면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기를 거절하셨던 습관적인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중심 잃은 예배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닌 진심의 고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나의 원망과 나의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빛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속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변화될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변화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말라버린 나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회복해 하소서. 식어버린 나의 가슴에 식어버린 나의 주를 향한 가슴에 열정, 주를 향한 열정 회복시키소서. 무너졌던 나의 예배를 주의 은혜로 회복해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노래 되신 주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유 되신 주님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말라버린 나의 눈물에 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말라버린 나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회복해 하소서. 식어버린 나의 가슴에 향한 열정, 주를 향한 열정 회복시키소서. 무너졌던 나의 예배를 주의 은혜로 회복해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노래 되신 주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유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노래 되신 주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유 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노래 되신 주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노래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유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분단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민족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경제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오니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게 하시고 모든 비리와 부정패를 사라지게 하시고 약자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진정한 국민이 대우받게 만드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월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많은 하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치 없는 질병으로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고통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보혈과 치료하는 광선을 허락하셔서 병든 육체와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균들은 떠나가 있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재성되어 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 있지어다. 우리 주여 세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목사님들, 장로님들 당연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벽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또 주의 영광 가득한 내 날 주소서. 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이 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의 지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무너진 중심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속히 많은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의하고 이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지금도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그의 핏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시간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나의 많은